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학 회복 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기 넘치는 교회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초 위에 기둥을 또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튼튼한 기둥 위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는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영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기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영성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는 우리가 늘 말씀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성경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늘 모든 것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송이 되고 말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이 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학 회복 운동.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건너편에 주상복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세우는데 무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2027년도 6월에 입주를 하는데 무려 3년 동안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을 기초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도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튼튼한 기둥.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 기초 속에서 4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바르게 우리가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네 기둥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그 기둥을 세우는데 중요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둥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기둥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근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철근, 모래, 시멘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수가성령님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런데 이 물은 마시지만 또 목마른 물이다. 그러나 내게에서 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수를 받은 줄 믿습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철근과 그 모래와 시멘트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예수님께로 왔던 그 영생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화합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데 그 재료가 바로 우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오대솔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대솔라, 오직 5가지의 오직이 우리에게 늘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핵심의 그 진리가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우리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오대솔라가 우리 안에 혈액순환이 돼서 순환될 때 우리는 늘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에 이제 우리는 영성이 돼야 됩니다. 그 신학적인 교리 속에서 세워진 이 네 기둥 가운데 이제 영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서로 지켜가지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다고 지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사도의 또 목사와 교사의 은사, 봉사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은사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가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은사는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높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핵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튼튼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튼튼한 기초 속에서 기둥과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신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 7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신앙운동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답은 성경에 있음을 늘 깨닫고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신학회복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회복운동은 신학은 많은 분들이 학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신학은 생명입니다. 신학은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신학은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요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7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인 신학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신학에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신학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참된 지식이며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신학인 신학의 모든 본질을 찾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각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학 회복 운동은 신학은 학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지금 복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학을 바르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신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삼각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영적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워지는 부분으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섬기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만, 내가 하는 섬기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내가 할 일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바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 저도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하지만 신학에 진짜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박혀 목숨까지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들이 다 신앙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신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인격적인 대상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늘 들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귀 기울일 때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들은 바요,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생기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가정 예배로 6개월 드리고 그리고 개척하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되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워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늘 마음에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순종하고 가정예배를 했더니 이곳에 생각지도 못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배하시고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세우고 신학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리고 영성까지, 그래서 누구나 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고 또 이것을 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걸 느끼십니까? 아멘. 피부로 느끼시나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우리도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팔목을 이렇게 붙들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팔목을 서로 이렇게 잡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잡을 때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늘 만지면서 하나님을 굳게 잡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사방군데가 다 감식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 한국처럼 이 보안과 이 범죄 이런 부분을 수사할 때 제일 이 사건 해결률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최고 높다고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카메라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 말이 하나님의 그 영상에 다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그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가 한대로 그대로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우리가 그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성경에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내 모든 삶을 이 성경에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으로 늘
형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먼저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은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의 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선물이라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은 오직 그 유일한 책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책, 그 많은 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은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만남의 축복의 감동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감동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 속에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어려움과 이 힘든 부분을 내 스스로 생각하면 더 깊이 교수론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는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감동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늘 주는데 집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실감하고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예수님은 본인 생명 그 고통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더 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이걸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겨. 내가 이만큼 이거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바보 취급받을 것 같고, 내가 먼저 섬기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 마음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다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동안 너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과 기쁨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나도 오래 참으면서 참았더니, 인내했더니 결국은 그 소망이,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기쁨, 그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상대방의 그 깊은 그 영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우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은, 그 영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이쪽 길로, 좌측 길로 가야 되는지 우측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 인생은 그 길에 따라서 차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거짓의 길을 갔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진실, 진리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늘 여쭤봐야 그 진리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은 어떻습니까? 종과 동록에 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입니다. 다 도둑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십니까? 오직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고 그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도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을 한 것인지 세상의 말을 한 것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거저받은 이 생명을 다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보내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알겠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 돌은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통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이름이 이 흰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암송을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암송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돌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흰돌에 새기듯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흰돌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새길 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신학 회복운동을 통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신학으로 우리가 회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데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복은 영생의 복이, 그 안에 이 모든 다 복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에 굳이 하나하나 우리가 나열할 이유가 없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학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십자가 부활, 이 사순절을 기간을 통해서 이 내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튼튼히 세워져서 어떤 홍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